역대상 24장은 제사장의 섬기는 직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 새벽마다 은혜를 받았는데요, 올해도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내받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라고 그랬죠.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올 그 족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10장에서 22장까지가 이제 그 족보의 중심이 되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놓은 이야기 등등. 그리고 이제 22장에 들어와서 이제 성전을 준비하는. 그래서 다윗을 세운 것은 바로 성전 준비를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29장까지가 이제 성전 이야기, 족보 이야기, 다윗 이야기, 성전 이야기. 이게 역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 이야기에서 이제 22장은 이제 다윗이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이제 부탁하는 것. 그리고 23장에서 27장까지는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건물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 그리고 이제 28장, 29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29장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윗이 이제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장에서 27장까지가 사람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요. 23장은 레위 지파, 또 가운데 레위인들 이야기고, 이제 오늘 4장은 제사장, 그리고 25장은 노래하는 자들, 또 성전 문지기들, 이게 등등 지도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그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3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의 반열에 대해서, 그리고 20절에서 31절까지는 제사장을 돕는 이 레위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 3가지를 삼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질서대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질서. 여기 24장 1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 그랬어요. 23장은 모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24장은 이제 아론의 자손의 계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아론의 계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 그게 아론의 아들, 4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4아들 가운데 이 장자와 차자는 벌써 모세 시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은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를 죽였죠. 그래서 이젠 2 아들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이제 그 제사장의 계열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계열이란 말은 옛날 성경에 보면은 반차란 말을 썼어요. 저는 그 반차란 말이 더 좋다고 봅니다. 계열, 반차. 이거는 디비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4반차가 나옵니다. 24반차. 24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 반차를 따라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들에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하면서,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이제 엘르아살의 자손 가운데는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서는 아히멜렉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나누어서 각각 이제 그 반차를 따라서 나누어 가지고 각각 섬긴 일을 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엘라살의 자손 중에는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의 자손의 우두머리는 16명. 자, 아론의 아들 가운데 이제 두 아들 남았는데, 엘라살 셋째 가운데선 18명의 족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드말의 자손 가운데서는 8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16명과 8명을 플러스 하면은 몇 명이에요? 24명이에요. 여기서 24 반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명을 세워가지고 한 주간씩 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6절 이하에 쭉 뽑혔다는 게 나오면서 7절에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와라림, 둘째는 여디야, 셋째는 이렇게 쭉 해가지고 18절에 23째는 들라예요, 24째는 마시아라. 그러니까는 왜 24명입니까? 바로 엘라살의 아들 16명, 이다말의 아들 뭐요? 그 계열, 아들이라는 것은 그 계열이에요. 6명. 이래서 24명이 그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섬겼어요. 순서가 딱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기도할 때 그 순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너는 1번이다, 너는 2번이다, 너는 3번이다, 이렇게 24명의 대표들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게 아무나 한 것도 아니고 또 아무렇게나 한 것도 아니고 1번 갔다가 4번 갔다가 7번 갔다가 8번 갔다가 이런 게 아니고 1번 다음에는 2번, 둘째 다음에는 셋째, 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40절에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질서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질서대로 해라. 그래서 질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는 거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하나 먹어도 입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 순서 따라서 착착착착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이 만약 기도로 들어가면은 사례가 걸리고 폐로 들어가서 폐염은 죽습니다. 모든 게 다 순서가 있어요. 오장육부도 그 순서 따라서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눈이 머리 뒤에 갖다 붙인다든가 발바닥이 머리 위로 또 온다든가 그러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거기 따라 움직여야 돼요. 팔이 자란다고 해서 팔이 주인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팔이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다 조직을 질서대로 하잖아요. 모세 밑에 아론 홀 두고 그 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두면서 그 질서와 조직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몸에 병이 오는 것은 바로 이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깨졌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회사에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섬기는데도 질서가 있다. 아멘. 아무나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피아노 치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다 자기 직무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섬겨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럼 24반차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세우느냐? 다윗이 쭉 보고 넌 1번 해라. 넌 24번 해.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제비를 뽑게 했어요. 제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에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라살, 이다말의 자손은 16명, 8명을 24명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제사장 계열의 24반차를 따라서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 따라합시다. 성전의 일, 하나님의 일. 여러분 제일 좋은 일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일과 하나님 일과 연결이 되어야 돼. 믿습니까? 여기 6절 말씀에 성전의 일, 하나님의 일. 우리 여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온 용사들도 여러분들이 성전의 일,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상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제비 뽑아서 제사장들을 세웠다. 제비를 뽑아.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다. 그러니까는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이 뭐 엘르아살의 장남이라고 먼저 세우고 나중에 세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제비를 탁탁 뽑아가지고 말째라도 먼저 될 수가 있고 제비 뽑았다. 이것은 바로 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여기 6절에도 뽑았다 7절에도 첫째로 제비 뽑힌 자 해가지고 24번까지 뽑은 거예요. 여러분 20절에서 31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을 돕는, 섬기는, 옆에서 보조해주는 레위 자손들의 레위 사람들 이야기인데, 레위 사람들 다 제사장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불똥그릇을 치우고 나무를 패우고 등등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31절에 보세요. 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도 그냥 제사장이 24반차로 가면 이들도 제비 뽑혀가지고 24반차를 따라서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1절에 보면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무도명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 가문이 다름이 없었더라.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 레위 세 자손 중에 이들 그 후손들 중에 제사장 아닌 사람들은 레위인으로서 다 성소에 섬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도 24반차를 따라서 제비 뽑혀가지고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비를 뽑았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도, 장로가 되는 것도, 집사가 되는 것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 일하는 것도 이 다 하나님이 제비 뽑은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비를 뽑히면 나는 1번이 싫어요. 난 24번 할래요. 난 5번이 싫어요. 7번이 할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아멘 하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고집 피우면 안 돼. 완고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늘 조직 속에서, 질서 속에서 돌아가야 된다. 기계가 돌아가는 것도 다 질서 속에서, 조직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게 되면은 행복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멘. 비록 어떤 일을 맡기든지, 어떤 순서를 당하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내 자리 지키면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섬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이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뭐요? 규례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 민수기 8장 등등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것을 벌써 모세가 다 이야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제사장직을 감당한 게 아니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규례대로, 말씀대로, 다 규칙대로, 회사도 규칙이 있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 것처럼 그 규칙대로, 규범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무리 접대하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구제, 공개 좋다 할지라도 말씀을 제쳐놓고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처럼 극히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지킬 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그 복이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왜 먼저 죽었느냐? 여기서는 이유가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오늘 여기 24반열 가운데, 반차 가운데 이 나답과 아비후의 자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규례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향을 피울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아론은 한마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왜 하지 않았느냐. 보세요. 이들이 제사장이 번제단에 나오는, 번제단 불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불이 붙는데,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불인지 모르지만 원문에 보면 이상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불로 갔은 게, 아예 불이면 똑같지 뭐. 향 아무 불이나 가스 불이든지 성냥 불이든지 무슨 불이든지 피우면 되는 거지. 제단 불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다른 불로, 세상의 불로, 자기가 좋아하는 불로 그렇게 섬기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규례대로 하지 않았어요.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상과 말씀에 주의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되다. 삶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제사장의 직무, 또 주신 맡기신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 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전의 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기가 쉬운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충성하는, 그래서 연말에 많은 상을 받는, 정말 잘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